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반갑죠? 정말 더 반갑습니다. 6주 만에 주일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는 상당히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지난 6주 동안 이제 안식월이라 해서 영과 육이 좀 쉼을 얻고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고국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는 거였습니다. 수개월 전에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 화상통화에 비춰진 어머님 모습이 그날따라 굉장히 노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노쇠해 보여서 이제 마음에 좀 짐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을 못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누님 두 분이 계셔서 가까이 섬기면서 음식도 갖다 해드리는데 아무리 맛난 음식을 갖다 드려도 드시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고기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들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계획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3주 있고 우리 고국에서 3주 머물고 한 주간 격리하고 그리고 오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만나는 목적이 고국 방문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어떤 직계 가족이 없으면은 이제 한국 방문과 함께 2주간을 격리해야지 됩니다. 이 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또 서류를 잔뜩 내야지 돼서 서류 준비해서 격리 면제서를 받았고 예전에는 무비자로 이제 입국했지만 지금은 KETA라고 그래서 거기 허가서를 또한 받아야 돼요. 또 그것도 신청해서 다 받아두었어요. 제 아내는 이제 고국에 있는 또 친척 또 우리 혈육들에게 전할 작은 그런 정성이 담긴 선물을 잔뜩 준비해 놓고 패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서 네거티브 판정이 나와야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2시간 전에 이제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검사를 기다리는데 그 검사가 나온 날이 결과가 우리가 9월 3일 날 떠나기로 했는데 9월 2일 날 새벽에 4시경에 저희가 그 검사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 검사 결과 제 아내가 파지티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는 순간 그 새벽이 좀 깜깜하게 됐지만 잠시 좀 깜깜하더라고요. 뭔가 좀 한 대 맞은 듯한 이제 이번에 고국 방문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칼럼에 써서 보냈죠. 이게 파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단어 가운데 특별히 이 파저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그런 단어 아닙니까? 연구 결과가 파지티브하다, 수술 결과가 파지티브하다, 뭐 한 사람의 미래가 파지티브하다 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팬데믹 시대에 이상하게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렇게 좌절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경우 난감했던 것은 여러분 당장 확진된 제 아내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얼마나 가냘퍼요. 100파운드도 안 나가요.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나는 2배가 넘는데 아니 저에게 걸리지 왜 그게 아내한테 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내 걱정이 또 많이 있어서 또 한국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추면은 아내가 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당장 그때 그 얘기를 할 것도 아니어서 비행기 티켓을 당장 그 시간 취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희 내외가 이제
9월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7월 달부터 하루하루 달력에 X표 날짜를 지어가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개월 동안 우리 내외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큰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이 정말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또 이렇게 확진 판결을 받고 보니까 항공권은 물론이고 모든 일정들을 줄줄이 다 취소해야지 되는 거죠. CDC 규정에 따라서 또 10일 동안 격리해야지 됐습니다. 격리라고 하는 것 말만 듣다가 실제로 격리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바깥으로 나가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저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5일 날 우리 내외가 다시 검사를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사역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래서 만나서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예기치 않은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한 2주간 격리를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how라고 하는 영어 단어, HOW, 이 how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제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도다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고 감당기 어려운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 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두시든지 그 모든 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지으신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그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모습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엿새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형성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전도자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나타난 일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으신다고 했으니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으시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경우처럼 열흘간 2주간 격리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지어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당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견디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그런 지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믿음에 따라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지 않아도 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이번 격리하는 동안에 우리 내외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격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격리시킨 것이라고 하면은 이 격리시킨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을 우리 인생길에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how 살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단어 H는 holiness,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과 끊어놓으시고 한쪽에 이렇게 몰아두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연과 세상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리시킬 때, 하나님의 그 격리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지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팬데믹 이런 기간에도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구제하고 오병이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금식하고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거룩한 단계, 하나님이 보실 때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것 아니에요.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이 sinless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구제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예배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항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머물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과의 거리를 이렇게 벌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 은혜 안에 머물라 하는 소식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죄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파지티브 하면은 그 인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은 sinless,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해야 되겠는데, 죄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네거티브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래서 우리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 죄악성을 아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많은 인생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는 저 이 명령을 저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 머물라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보면서 이번 격리 기간 동안에 내가 목회한다고 바빠서 그동안 이것저것 일들에 매여서 말씀은 거룩을 전했지만 실제 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정말 좋게 보일 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기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holiness,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 거룩하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입술만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그런 삶을 혹시 만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holiness,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자주 내 고백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게 자꾸 제 입술에 올라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던 찬양인데 격려하는 기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봅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반주가 안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그냥 불러보실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격리하는 기간에 깊게 느꼈어요. 여러분들과 늘 만나며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더 인격적으로 와 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Holiness,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킬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홀리니스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이 격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인생 수업은 obedience, obedience,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지 되는구나. 제가 이번 고국 방문을 계획하면서 정말 제 생각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에 앞서던 생각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 45절에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화를 겪었던 리브가의 이야기 잠시 상고해 보겠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왜 이렇게 야곱에게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 집에, 야곱의 숙부되는 그 라반 집에 야곱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리브가가 지은 그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그 태중에 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였어요. 리브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자기 남편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그만 이삭이 임종이 가까웠는데 이삭이 그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듣고서도 이삭은 에서, 남성다운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를 특별하게 여겼던 이 리브가가 그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까지 이르렀던 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 눈먼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밖으로 내몰고, 그러면서 그 빈사에 야곱을 들여보내가지고 만난 음식을 하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마지막 그 음식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에서가 분노가 들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 형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지기까지 저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날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질 때 다시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생각이 자기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야곱도요, 낯선 곳으로 가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그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니까 7년도 마다하지 않고 더 머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계시 받은 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 뜻을 스스로 이루어야지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만 조급함이 들었던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믿음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여겼는데, 그런데 특별한 존재로 여겼는 것 같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이루어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을 때 지금 이삭의 행위를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행해서는 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해야 될 이 리브가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범했다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거죠. 그 아들 야곱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아들 야곱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몇 날만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리브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리브가는 그 야곱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 이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구순이 되었었습니다. 구순되어서 방문한 것이 아들의 도리 아니에요. 교회 건축도 5년 동안 참 오랜 동안 지속되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좀 한가로운 마음으로 어머니 구순도 되었으니 방문하는 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 그 생각이
마땅하다, 이거 정당하다, 이건 뭐 괜찮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우리 교우들도 이해할 거야. 얼마가 왔을 때는 제가 교회를 지키면서 어찌 가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떠나려고 했던 데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구순인데 아들로서 찾아뵙는 것이 옳지, 매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번에 나갔다 오면은 정말 어머니 생전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안 하고 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해 나가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내외를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 달력의 날짜를 지어가던 어머님,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염려만, 걱정만 끼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리브가는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이런 일을 겪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번째 깨닫는 것, 그것은 오비디언스. 내 생각이 아무리 마땅한 것 같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인생 수업 받게 된 것이 바로 순종, 더 나아가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오비디언스, 이런 교훈이었어요. 끝으로 제가 얻은 이번에 격리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이, 인생 수업이 월십, 예배의 소중함과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10년 전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처음, 그때 2달간의 안식월을 가졌고, 우리 남풀로 와서 8년 만에 또 이렇게 6주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안식월을 가질 때 당시에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다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 있죠. 설교하는 것이 정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가식적이에요. 두 얼굴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 안식월을 통하여서 좀 영과 육이 쉬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식월을 10년 전에 2번 가졌어요. 그때 강화도, 주문도 정말 적막한 섬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던 것, 믿음이 들지 않는 것, 설교를 해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 지인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았더니 지인이 뭐라고 하는 게,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믿음을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일기를 읽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실까, 그런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뭘 보고 느끼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이런 격리 기간, 그래서 완전히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저 집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이런 시간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 예배의 소중함이었어요. 6번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TV 화면 앞에 이제 모여서 우리 내외가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예배의 능력이 사실 그렇게 경험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다 모든 걸 갖추고 나오는 열심, 그리고 이 성전을 들며 날며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이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늘 그렇진 않지만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곳에 임재해 있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인 이 성전에는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의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여러분 6번을 예배하면서 모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설교 나름대로 다 은혜가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들었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2%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성도들을 마주 보면서 받은 은혜를 눈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가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격려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이 예배의 능력, 소중함을 더욱더 귀히 여기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정말 먼 거리를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정도 될 거예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네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듯이 신랑이 상한 자예요. 율법서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는 소위 말해서 그 본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 거리를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습니다.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는데 본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 심정, 너무 좌절되고 절망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갑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덜컹덜컹 되는 그 수레 위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실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그가 지나고 있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그 먼 거리를 갖추고 왔다가 본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성전 뜰을 밟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성전 뜰을 밟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성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갖기 전에 모든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인도했지만 간혹 내가 예배에 좀 치인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주일 모든 예배, 어떤 예배든지 다 인도하면서 좀 감사했어요. 근데 좀 이제 치이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격리되는 가운데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큰 능력을 얻었는데 이거 예배에 치인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양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거리를 예배해왔던 내시를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길에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내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성 전체를 복음화하고 성의 기쁨을 가져오게 했던 이 위대한 빌립을 뽑으셔서 이 한 사람,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세상 출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빌립이 전하게 될 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큰 깨달음 속에서 그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하는데 쓰임받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죠.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파저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메일을 통해서 전해질 때 크게 좌절되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 파저티브는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파저티브를 받고 이제 지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한 분이 답신을 보내왔는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파저티브인데 파저티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파저티브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파저티브, 우리를 하여금 좌절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holiness,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obedience,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겨져서 이 거룩한 성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안식일에 경험한 예기치 못한 일, 우리 내외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눴어요. 예배, 거룩하기, 순종하기, 예배하기.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파저티브 확진이 올지 몰라요.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겪어보니까 한 3일 지나면 몸살 앓은 것처럼 하다가 나아요. 저는 마스크 없이 지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는 그냥 아무튼 아직까지도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내가 순종하고 세상과 조금 거리를 멀리하되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후면은 이제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별로 기대 안 해. 이거 어떡하냐, 이번 40일 어떡하냐,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거 뭐 그래도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고민이 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은 장이 열려졌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9번째, 9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의 영적인 그런 훈련의 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 이번 40일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참된 능력과 예배의 참된 소중함을 여러분 경험할 것이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고 정말 내 심령의 큰 시험과 육신의 고통이 나타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liness, Obedience, Worship,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이번 40일의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